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내일은 둘째 주가 아니다. 네. 어쩐지 제가 둘째 주라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이상하시는데 아무 말씀은 못 하시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내일은 셋째 주다. 만나온 금은 저번 주에 드렸다. 또 드리실 분은 또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 넷째 주에 이제 비전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내일 셋째 주인데 그거 생각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쭉 보고 있죠. 로마서 8장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로마서 정말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책입니다. 신학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설교도 부드럽지 않고 딱딱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잘라낼 거 막 잘라내면서 좀 이렇게 새벽에 졸지 않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 로마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따라가는 논리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졸지 마시고 바울의 이 논리를 잘 따라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7장에서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생각하면 좋기는 한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난 죄인이다. 그러한 그 일들이 계속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꼭 내가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영적인 그런 패배 가운데서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괴롭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8장의 예고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8장에서 1절에서 딱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1절 어제 본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1절에 딱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힘들다, 난 죄의 종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8장에서 갑자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죄의 법을 짓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이죠. 너는 죄가 있다라는 그 유죄 판결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판결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7장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하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누가 건져내랴? 누구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냈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8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에 또 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것입니다.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율법이 감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크리스천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 8절 첫 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전 부분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먼저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빚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빚지게 되어졌고 어떻게 빚진 자가 되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또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 그리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빚진 자구나. 아, 내가 아무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니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옛사람의 그 행동, 몸의 행실들을 버리고 또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구나, 빚진 자로서 살아야겠다, 빚진 자로서 예배드리고 빚진 자로서 헌신하며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미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법에서 완벽하게 떠나지는 못하죠. 우리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과 특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양자로 편입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 대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막 내가 증언하고 뭔가를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친히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정식적인 아들, 공식적인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축복을 공동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빠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고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러한 고난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주목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여길 수 있다?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또 새벽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미사여구를 막 많이 붙이기보다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외침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그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 몸의 행실들, 옛사람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죽여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
우리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무언가를 고대하고 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그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이 자연 모든 것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하다라는 것, 강하게 열망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말하죠. 왜 그렇게 이 피조물들은 성도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 역시도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2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을 한다. 자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한다. 성도들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열매를 받은 우리가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참 소망이 단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거기서 끝났다면 탄식하고 힘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렇게 탄식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 어떤 과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참된 소망, 부활의 참된 소망은 바로 양자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죄악된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됐다, 과거형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단순히 그냥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삶,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바꿔보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삶, 참된 영생의 소망은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서는 우리의 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밝힙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늘 이야기 참고 기다려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탄식하며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것,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가 참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아빠가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만을 그냥 믿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너 이제 스스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참고 기다려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쫙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모든 과정,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어야 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 안 될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탄식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면 그저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보하실 때 그 뜻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내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중간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냥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끙 하는 그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중보하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일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인내하며 탄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와 아직,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것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지느냐?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제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다 교회 안에만 나오면 선을 이루어 줄 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분명히 교회 나오는데 왜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일이 잘못만 되어지지? 그러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는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한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강력하게 오늘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또한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실히 믿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찬양한 고백이 바로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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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닙니까? 예. 또한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탄식하며 스스로 자책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목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의 신분에 맞게 하늘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며 예배자의 삶을 또 찬양하는 찬양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